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 지난주에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멸망했어요.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이제 내일이 아니죠. 1시간 후면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다 소금기둥, 유황기둥이 될 텐데 그냥 계속 그대로 살고 있다가 그냥 호련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노아 때, 롯의 때 그 세상이 망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때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다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좀 함께 친구 삼고 같이 좀 놀자, 같이 좀 살자. 예수님이 우리 왜 부르셨어요? 친구 먹자, 친구 삼자고 부르셨어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기 때문에 종에게는 내가 하는 것을 다 이르지 않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친구 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데, 근데 싫대요. 구애하시다가 맨날 상처만 받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이제 나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성령께서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6장 3절을 재밌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기운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이 뭐에 지나지 않아요?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짐승에 지나지 않으니, 짐승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감각을 따라 살죠. 생각하기 싫어하죠. 근데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죠. 근데 짐승처럼 되면은 첫째 생각하기 싫어하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는 게 큰 문제예요. 보여주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잖아요. 뽀로로 보는 순간에 뭐예요?
아이가 생각하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심심하고 적적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고하는 능력이 커지는 건데 그냥 뭐예요? 그냥 보면 어때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꾸 그거를 보게 해요? 편하잖아요. 그거 보는 동안에는 귀찮게 해요? 귀찮게 안 해요? 설거지 할 때 귀찮게 안 하지. 또 엄마가 또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뜨려 놔야 할 텐데. 하여튼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자꾸 그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책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고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도록 내버려 놓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은 사실은 두 계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 계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와 가인 계통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계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됐는데 똑같은 계보를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이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뱀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곳에 보면 새끼란 말로 번역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또 번역하면서 너무 점잖지 못하니까 독사의 아드님들아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요새 어떤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문둥병 너무 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표현이니까 나병으로 이제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이번 성경에 아마 나병으로 바꿔놨을걸요? 이제 나중에는 뭐로 바꾸자 그럴 거예요? 한센병으로 바꾸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처참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문둥병자들 그때 이제 60년대 초반이니까 문둥병자들이 애기 납치해가지고 뭐 간 빼먹는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 이런 데가 마비가 와가지고 손발 잘라져가지고 이런 목발 같은 거 짚고 다니면서 구걸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처참함의 의미가 그 사람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걸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막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나오죠. 자꾸 인생의 비참함을 가리고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그러고 또 나병을 또 한센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병의 비참함이 가려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두 가지로 간다 그랬죠. 하나는 음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셋계통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 계통에 그 아주 세련되고 얼마나 화장을 잘했겠어요. 안 그래요? 관심이 온 세상에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화장하는 법, 춤추는 법, 사람 혼을 쏙 뺏는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의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자기는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런 여자 내가 마누라 얻어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나서 남편을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여자는 얼굴에 수염도 안 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들이 이제 음란으로 빠지고 또 하나가 어디로 빠져요? 강포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시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은 묘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도면은 세상은 어떻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 보면은 세상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펼쳐지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타락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타락한 얘기를 해요.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 첩을 얻죠. 그 첩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또 첩이 바람을 펴요. 근데 바람을 펴서 도망가니까 그러면 도망갔거니 하고 그냥 첩은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첩을 또 데리러 몸종 데리고 나귀 타고 가서 거기서 첩장인하고 며칠을 또 먹고 마셔요. 5일인가를 먹고 마셔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인데 왜냐하면 가는데 최소한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가 에브라임 집하면은 유다 집하면은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또 돌아오는데 하루만 걸려요. 그러면은 왕복만 얼마 걸려요? 최소한 이틀에 3일 걸리죠. 그러면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식일 내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내에 돌아올 수 없는 레위인이 안식일 안 지키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온 민족들은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뭐 세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도면은 뭐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구태여 성경은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동물처럼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성적인 타락의 아주 그 끝자락이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 전부터 읽읍시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이게
바꿨다는 말이 알라쏘라는 말이 알라쏘. 근데 그 바꿨단 말이 이 순서를 바꿨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은 다스리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 이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 종속되는 순서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바꾸었죠. 예, 바꾸었다는 말은 메타알라소예요. 메타알라소. 메타알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알라소 때문에 따라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메타 이런 거 그러면 이론을 위한 이론이래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왜 메타라는 접도가 붙어 있을까?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그 질서를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사이 질서가 바뀌는데 제일 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파괴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으신 그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메타 알라소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바꿔서 하나님은 밟아버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 사이에 세운 질서도 바뀌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또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죠. 근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해요. 그렇게 이 바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동성애자가 한 사람이 평생에 성적으로 접촉하는 남자가 이제 남자들 게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몇 명으로 나왔을까요? 한 사람이 평균 성적으로 접촉하는 남자 일생 동안 아닙니다. 500명이래요. 평균이 500명이고 좀 심한 사람은 1000명이고 몇 명이요? 1000명. 평균이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파트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에이즈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에이즈 감염자의 98%인가가 남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퍼지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통해서 퍼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2000 몇십 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재정으로 이 에이즈 그 환자들 치료비를 대줄 수가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특별히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20대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여기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바꾸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또 몇 절에 있어요? 26절에 있나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3절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되고 짐승처럼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 시내 나가면 이제 거의 뭐 100%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서 이제 설교 같은 거 이제 듣고 저도 다니는데, 참 보면은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연예인들 무슨 뭐 그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잔데 또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한 50밖에 안 되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또 남자분들도 또 그걸로 또 바둑 두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카톡으로 막 또 보내고 받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듣고서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로 뭐 그냥 다 보든지 뭘 찍든지 아니면 듣든지. 근데 듣는 것도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를 좋아해, 싫어해요. 설교 조금만 길으면 뭐라 그래요? 설교 길다, 설교 길다. 중국의 성도들은 2시간씩 해달라고. 중국의 성도들은 1시간 설교하면 능력 없는 목사래요. 2시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본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40분만 넘어가면 온몸을 막 비비 틉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목사님들이 막 10시간씩 설교했어요. 우리 10시간씩 한번 설교할까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제일 길게 했던 게 한 3시간 40분 했던 것 같은데, 3시간 40분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12시간씩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그 동물처럼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음란으로 나타나요. 왜?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성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일부 다처를 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뭐 닐러 무사마리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강포와 폭력이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하고만 충돌이 되지 않는 한 서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서로 교양이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일단 자기의 이해가 딱 충돌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거는 돌변해서 짐승처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안 들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벌써 나한테 짐승처럼 나오면 나도 어떻게 돼요? 먹힐 수는 없으니까 같이 짐승처럼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싸나운 세상에 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때가, 고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싸나운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강아지를 만약에 두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마리가 사이가 좋아요. 이 두 마리를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간에다가 먹을 거 하나 칵 갖다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탁 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힘 좀 약한 놈이 와서 하면 이러죠. 심지어 주인이 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뭘 줘요? 제가 일부러 뭘 주고서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가서 뺏으려고 막 옆으로 가요. 그러면은 으릉거리죠. 으릉거리고 그 짚고서 이제 물고서 어딘가 또 구석으로 가죠. 그러면 또 구석으로 하면 또 제가 또 따라가죠. 그러면 또 으릉거려 또 딴 데로 피하죠. 이게 지금 저와 우리 집 강아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폭력에 물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에 어떻게 물들어가는지를 말씀을 한다고 하면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싸나워지고 짐승처럼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진다는 뜻의 그 히브리 동사 나팔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 그래서 천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과 그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죠. 6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사람으로 봐가지고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괴물이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럼 네피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이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그래가 장부가, 또 다른 곳에 보면 거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있죠. 이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를 이제 장로교 기초를 놓으신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분은 이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해요. 근데 체구가 커서 거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억수같이 퍼붓는 비와 맹렬한 비바람이 유사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폭풍우와 억수 같은 비가 격렬하게 내려서 들판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이 도적대들도 세상의 파멸과 황폐를 초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도적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칼빈은 덩치가 큰데 그 덩치 큰 걸 가지고 뭐래요? 그냥 내놔 하는, 강포로 온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는 마적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 칼빈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서로 불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였어요. 그러면 여기 네피림이 나오고 고대 유명한 용사로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분명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인데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인데 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
덩치가 크고 그 폭력적인 그 힘을 이용해서 막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막 온갖 폭풍우처럼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떼어난 그 사람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어서 누구를 닮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을 닮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사 그러면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용사 그러면은 안 좋은 말이에요. 에서는 뭐가 됐어요? 사냥꾼이 됐죠.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또 그 이스마엘은 뭐라 그랬어요? 들나귀처럼 된다 그랬어요. 사냥꾼, 들사람, 이게 다 네피림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인데, 폭력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서를 향해서, 에서가 나중에 와서 이제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시여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기도해요? 자, 이삭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뭘 믿고 생활해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힘을 믿고서 새로운 귀족층을 형성해서 약자들의 권익을 막 침해하고 아주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가면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잘못돼야죠. 그렇죠.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믿음도 안 보고 세상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불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뭐가 돼요?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장관도 되고 육군 참모총장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못 되는 것 가지고 특별히 아주 악한 시대가 들수록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그 포스코 나와가지고 중소기업부 장관에 추천됐는데 이 사람 뭐 때문에 낙마했어요? 6,000년 창조를 믿습니까?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거 6,000년 창조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가 뭐 몇십억 년이 됐다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게 1492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뭐 100만 년, 200만 년 됐는데 이제 결국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게 5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 그렇게 안 길어요. 성경의 역사가 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떨 때 아주 정말로 큰 사람들이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믿음 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은 그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요? 아주 악한 자들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근세사를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는 하나의 추세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압제한 독재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련 독재자 스탈린은 원래 그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를 꿈꾸던 신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아주 그 정교회 신자여서 그 정교회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공부도 잘했어요. 신학교 가서 거의 뭐 수석으로 이제 졸업할 정도가 되었는데 결국은 졸업은 안 했어요. 학비 안 내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가 바람둥이에다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그 두들겨 팼는지 어떻게 또 스탈린 사진까지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결국 저는 이제 진화론하고 무신론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쁜 길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원래 스탈린이 이제 그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 제국 경찰에 뿌락지 노릇을 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다 공산당에 입당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옛날에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그 처형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 스탈린이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에 실세가 돼가지고 12살 때 18살짜리 상급생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을 끌어내가지고 살해 위협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다윈의 책 등을 접하면서 무신론적, 반정부적 성경을 갖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아주 권력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잔인하게 자기 권력을 그 노리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가 숙청한 군인들만 엄청납니다. 그가 대략 4천만 명 정도를 숙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원수면 별 5개요. 5명의 원수 중에서 3명을 처형하고 11명의 부국방인민위원 전원을 처형하고 군광부 사령관 16명 중에서 14명을 처형하고 67명의 군단장 중에서 60명을 처형하고 199명의 사단장 중에서 136명을 처형하고 397명의 여단장 중에서 220명을 처단했대요.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또 히틀러가 보고 내가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지 하고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군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패배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히틀러가 유능한 장군들 스탈린을 따라서 다 죽여버려요. 우리 알듯이 누굽니까? 히틀러도 독실한 캐톨릭 교도였던 거 아시죠? 또 북한의 김일성 어머니가 누구예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그 집안에 목사들이 지금부터 60년, 70년, 80년 전에 목사가 나온 집안이면은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아주 깊은 집안이죠. 근데 그가 또 북한의 독재자가 돼가지고 아마
이 김일성이 죽인 사람만 해도 한 100만 명은 될 거고요. 그리고 굶어 죽인 사람이 얼마예요? 굶어 죽인 사람이 350만이에요. 그냥 처형한 사람 말고 굶어 죽인 사람이 350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로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누가 돼요? 잘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돼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같이 히틀러처럼 되고, 또 누구처럼 돼요? 스탈린처럼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왜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에 대한 확신범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 조금 무서워해요. 왜? 교회 나와본 적도 없거든. 도대체 교회에서 또라이들 같은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뭐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굉장히 또 6,000년 또 창조론을 믿는다고 또 바보 병신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근한 두려움이 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칠 것이 없는, 그들은 더 악한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향들이 나중에 이제 노아 형수로 다 쓸어버린 다음에 또 나타나죠. 또 누가 나타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제 노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셈, 햄, 야벳이 있죠. 둘째 아들이 햄인데, 함이죠. 노아, 함. 그 다음에 큰 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니므롯. 그러니까 노아, 아들, 손자, 증손자. 노아의 증손자죠. 노아의 증손자가 누가 돼요? 전 세계를 폭력으로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강제 노동에 내몰고 노예로 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아주 악한 자가 돼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증손자면은 한 100년, 150년밖에 더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그 자기 손자가 그 악한 길로 가요. 야단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니므로 일로 와! 당장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아버지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듣기는커녕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서 노아가 심령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제가 오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노아가 왜 술 취했을까?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아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하는 어떤 그 실마리를 제가 얻게 됐어요. 자기 자손들이 그 타락하는 모습을 자기 생전에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요? 벌써 아들이 함이 보니까 싹수가 노래. 그리고 손자라는 가난한 녀석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증손자라고 또 태어났는데, 이건 보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제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거를 노아가 다 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이 포도를 이렇게 묶여놨는데 그게 좀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 잔 다 먹어봤는데 얼큰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잤어요. 이거 뭐지? 하고 그걸 먹는 순간에 뭐를 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만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눕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쪽으로 하면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난 텔레비전 보는 거, 우리 집사람이 뉴스 틀면 난 뉴스 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뉴스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세들이 진행되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기 싫어요. 연속극이 차라리 낫지.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모습들,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도 한잔했으니까 우리도 한잔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노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옆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보니까 같이 얘기 나눌 사람도 없어. 아들이라고 벌써 아들 녀석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갔고, 셈 하나 남았어. 셈 하나. 그 셈 계통 통해서 믿음의 명맥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보니까 약 100년, 200년 지나서 또 바벨탑 샀다가 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도 노아가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지켜보게 하셨을까요? 이거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서 막 나이 들어가서 험한 꼴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꼴도 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다 하죠. 믿는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노아 할아버지는 350년을 살면서 못 볼 것 다 봐야 됐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노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노아 살아생전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아요. 그 족보를 쭉 보면은 누가 몇 살에 몇 살 낳고 몇 살에 몇 살 낳고 나오죠.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나가죠. 자,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아브라함 태어나는 걸 보게 하시려고 오래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족보를 나이를 다 계산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기 58년 전에 태어나요. 몇 년 전에 태어난다고요? 58년 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58년밖에 안 됐고, 노아가 살던 곳이 그렇게 지금의 그 아라랏산 근방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살도 못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뭐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 가면은 이 홍수를 목격한 나이가 지금 9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명맥이 다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75세 때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7장 이거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판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받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땅의 모든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처음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른 거는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언제 부르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부르셨을 것 같아요. 만 58세 되기 전에. 그래서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하시고 또 거의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끊겨져 가는 것 같은 시대 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전 인류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의 물줄기는 아주 점점 가늘어져요. 그 세상의 죄악의 탕면이 이렇게 막 한강물보다 더 큰 강물이 돼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비록 시냇물 같더라도 이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